오늘 영적 군사인 전도제자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스포츠를 많이 좋아해가지고요. 그래서 어제 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야구도 이제 대만하고 결승전하고 또 축구도 이제 일본하고 또 결승전 하더라고요. 둘 다 이겨서 감사하고요. 재밌게 됐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고 아시안 게임, 올림픽 이런 큰 대회에 마지막으로 꼭 이렇게 이제 구기 종목 결승전 하거든요. 요거 이기면 다 그냥 할렐루야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어제 당연히 또 이제 그렇게 이제 금메달을 딴 부분 되어지고요. 여러분들 스포츠를 보면은 크게 여러 종류 나눌 수 있는데 제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니까 지하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 있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상대방과의 싸움을 하는 그런 종류가 됩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면 그죠? 양궁은 여러분들 옆에 상대방이 몇 점을 쏘고 어떻게 준비하든 신경 안 써도 돼요. 지만 그냥 준비해가지고 활을 쏘아서 간육에 맞추면 됩니다. 그걸로 게임 끝나는 거니까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태권도 같은 경우는요, 지만 자리가 될 게 아니에요. 그래서 태권도 같은 이제 시합을 준비한다 할 때는 상대방이 누구냐, 상대방이 뭐를 잘하고 뭐가 단점이고 거기에 비해서 내 장점과 단점이 무엇인가 이런 거 계산 다 돼야 됩니다. 그거 안 하고 게임 나간다. 여러분이 완방이죠. 게임 안 되게 되는 거고요. 똑같은 부분이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 마귀가 없다면은 하나님 앞에 내 자신만 신앙생활 잘하면 못해요.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착하게 바르게 살고요, 예배 잘 드리고 성경 잘 읽고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지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우리의 대적 마귀입니다. 반드시 존재하는 거예요.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영적인 싸움을 반드시 싸워야 되는 영적인 군사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뭐가 있다는 말입니까? 대적이 있단 말입니다. 대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 반드시 싸워야 되고요. 안 싸우면 되지, 안 싸워가 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4강링에 권투 장갑 끼고요 올라갔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뭐가 됩니까? 내 대적이 되지요. 그냥 그 친구가 아무리 착해도 나를 두들겨 패야 돼요. 그게 법이 그러니까. 근데 멍청해가지고요, 저거 나를 때리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때릴 수 있냐라고 참아주고 얻어맞는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지. 똑같은 개념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제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지만은요, 사단이라는 우리의 대적을 두고 우리는 영적인 군사라는 개념들을 마음속에 늘 담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도 신앙생활 자체가 안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는 이상은, 붙는 이상은 뭐 해야 되죠? 이겨야 되죠. 여러분도 지려고 싸우면 안 되니까. 영적 싸움에 반드시 승리하려면 뭐 돼야 됩니까? 사단의 대적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그래서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 그죠? 잘 아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많은 걸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은요, 여기에 제일 모델되는 부분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야기, 오늘 본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이런 비밀들을 꼭 회복을 해야 되겠죠. 물론 이제 전도라는 비밀을 두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자신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오늘 본문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지고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1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요 그때라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에 제일 큰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가 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요 세례를 받을 때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요, 성령이 이 예수님에게 임했다라는 게, 한마디로 성령 충만 받았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사건이 뭐냐? 마귀에게 가가지고 시험을 받았다라는 게, 여기에 마귀에게 갔다라는 거는 마귀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온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뭐하러 간 겁니까? 마귀에게 직접 시험을 받으러 갔다라고 성경이 되어져 있게 되어지는 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면,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시간표가 온다, 반드시 두 가지가 일어나야 돼요. 하나는 뭐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거 내려놓고 이거죠, 내가 인본주의 써가지고 머리 잘 써가지고 응답 받겠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응답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 해야 되냐?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큰 문제가 있어서 내가 이 문제를 이겨내야 되겠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먼저는 성령 충만이에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뭐 여러분들이 성령인도 받아가지고 마귀를 찾아가든 마귀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든 반드시 뭐가 일어난다?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고요.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중요한 응답을 받는 줄 못 받는 줄 귀신이 알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 찾아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여기에 뭐 해야 되냐? 영적인 싸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응답은 반드시 이 이후에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우연히 중요한 응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응답의 제일 중요한 그릇, 성령 충만. 그리고요, 귀신이 귀신같이 알고 찾아옵니다. 응답 못 받도록. 그래서 영적인 싸움 붙어야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고요. 오늘 성경에는 성령에게 이끌려 성령인도 받아서 누구에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성경이 오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응답을 앞두고 영적 싸움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러니 영적인 싸움은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필연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 잃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왜 마귀가 발악하냐? 왜 그렇죠? 마귀가 발악할 때가 됐으니까 발악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시비 걸면 안 되고요. 이때일수록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을 두고 마귀가 이걸 가로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거구나 깨닫고요. 영적으로 깨어야 되지. 항상 이 비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들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갔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요.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마무리 십자가와 부활이죠.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히 승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래 돼야 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을 붙들고요.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고 마지막 순간에 천국 들어가는 그날이 됩니다. 이날은 완전히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날이 되게 되는 거죠.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다라는 말은 성령에게 이끌렸다라는 거니까요. 이 부분을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도구가 뭐가 됩니까? 요게 마귀입니다, 여러분들. 마귀 겁낼 거 아니고 마귀가 뭐가 겁납니까, 여러분들? 마귀를 왜 하나님이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냐?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뭐 하는 겁니까? 마귀 활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서 오늘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 누구를요?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두 가지죠.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의 불신앙이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 두 번째, 우리를 시험해가지고요. 시험에 통과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응답과 축복의 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전도제자는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마귀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 가지고 겁을 내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 그거는 전도제자로서 자격 자체가 없게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조금 살펴볼게.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사단의 모습 속에서요. 사단의 유일한 전략입니다. 마귀가 머리 좋아가지고 여러 가지 전략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질은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3절과 6절과 9절이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 만일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3절이죠. 6절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그리고요 마지막 9절에도요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준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만일이라는 단어입니다. 요게 여러분들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가장 본질적인 전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됩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불신앙을 심는 겁니다. 다른 거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뭐에 대해 불신앙을 심지요? 진리에 대해서 불신앙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가정법이 되게 되는 거죠. 이걸 갖고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누굽니까? 성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만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마귀 머리 나빠가지고요. 예수님을 공격했던 이 방법 그대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해요.
여기에 얻어 걸려가지고 뭐가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냐 아니냐, 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냐 아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왜 내게 문제가 일어나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는가 하고 없는가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하고는 말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냐?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이런 문제가 오고 안 오고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은 절대 불변의 진리라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하는 겁니까? 만일이라는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거예요. 네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들, 원래 누구 거죠? 원래 성자이신 예수님 겁니다. 우주 만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요, 성부 하나님에 있고요. 이 성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예수님께 맡겨놓은 거예요. 원래부터 예수님 거. 여기에 물음표를 던집니다. 네가 만일, 그죠?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 준다. 요게 여러분들 마귀 짓거리예요. 믿음 대신에 뭐를 던지는 거? 불신앙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올 때 뭐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요, 말씀 가지고 한 번에 꺾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염려라는 부분들은 뭐가 되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이 부분들은 오늘 일어난 것처럼 착각해가지고 덤벼드는 게 그게 염려예요. 똑같습니다. 사단이 주는 만일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귀가 가져주는 공격입니다. 불신앙에 빠져들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반드시 이 비밀 늘 기억하고요. 모든 만일이라는 사단의 단어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대처하냐? 말씀으로 여러분들 대처해서 이것 가지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말하면서 말하는 3절 말씀요. 뭐라고요? 4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결국 여러분들, 사단의 불신앙은 무엇으로 꺾을 수 있냐? 믿음이고요. 그 믿음의 내용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되는 거예요. 7절 말씀에 대한 공격이죠. 여기 또 신명기 6장 16절도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랬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명기 6장 13절, 그죠? 하나님만 섬기고 다만 그만 경배해라.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이 믿음으로 붙들려 있을 때에 만일이라는 어떤 사단의 공격도요,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게, 이 악물고 여러분들 깡다고 부린다고 해서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았던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9절에는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겁니다. 다른 거는 방법이 없게 되어지고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전략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쓰는 것처럼 보이는데 딱 한 가지, 만일입니다, 만일. 여기에 걸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고요. 여기에 말씀의 확신 가지고 이겨내면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 다 예비 다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만일이라는 그런 본질적인 전략을 가지고 세 가지를 시험하지요. 2절에서 4절, 5절에서 7절, 8절에서 10절 딱 세 가지예요, 여러분들. 2절에서 4절은 뭡니까?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신 거예요. 40일 굶었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여기에 마귀가 뭐라 말하죠? 이 돌돌로 명하여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사단의 여러분들 시험에 여러 가지 있지만은요,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 육신적인 것을 주는 대신에 뭐를 빼앗아갑니까?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게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을 소원한다면요, 마귀 반드시 찾아와가지고요, 육신적인 것을 던져주는 반면에 영적인 것을 전부 다 빼앗아가죠. 여기에 예수님이 어떻게 이겨냅니까? 4절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라는 게,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것이 필요하지요. 그러나 육신적인 것만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영적인 존재,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떡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떡이 필요하지요. 안 그러면 굶어 죽는데. 그런데 떡 가지고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영의 양식이 뭐지요? 신구약 66권 말씀이 되는 게. 왜 제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 여러분들 우리가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성경 말씀 속에서요 복음으로 말하는 몇 가지 말씀만 먹고 살라 그래요. 기도书보면 여러분들 그죠? 똑같은 본문 말씀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그죠? 안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요렇게 가다가는 문제가 와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말씀? 몇 가지 말씀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가지만이 아니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만 가지고가 아니라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 쭉 보고 이 말씀을 늘 읽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육신적인 것을 주고 영적인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5절에서 7절이죠. 5절에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요. 성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전이라는 곳은 모든 사람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에요. 이 꼭대기에 올려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가지고 천사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게 모든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고 많은 관심이 집중된 이곳에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럼 뭐한다? 천사들이 다 받아주겠지요. 어떤 부분입니까? 모든 명예를 다 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시험이 되게 되는 거예요. 명예를 얻게 하는 겁니다. 대신에 무엇을 빼앗아 가겠습니까? 명예를 얻게 해서 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겸손한 부분들을 빼앗아 가버리게 만들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교만해지는 이상은요.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게. 여러분들 응답 받는다고 할렐루야가 아닙니다. 뛰어내리겠지요. 그러면 천사들을 보내가 받아주겠지요. 사람들 난리 나겠지, 그죠? 야, 뭐, 완전 뭐 슈퍼스타 될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요, 교만한 부분들로 딱 뿌리 내리게 만드는 배후에 사단의 전략이 있게 되어지는 게, 그걸로 게임 끝나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마귀가 오늘 본문에서 인용하는 이 부분들, 그죠? 천사를 보내어서 손을 통하여서 너를 받들어 주겠다. 발이 부딪히지 않겠다. 요것도 여러분들 사단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해요. 시편 91편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데 인정해 가지고 우리를 또 넘어뜨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데 이 말씀 끌고 와가지고 적용해 가지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귀의 전략 속으로 빠져들게 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냅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말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고요, 복음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천사가 받들어서 나를 받들어준다. 그래서 내가 어마어마한 명예를 얻는다. 그것 때문에 그런 중심 가지고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받지 못하는 게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 이 중심 갖고 있어야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편 되게 되시는 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틀린 중심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이 되게 돼 있고요. 8절에서 10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게, 그래놓고 하는 말입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는 게.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권력을 손에 쥐어주면서 뭐를 바꾸게 하는 거요?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하는 게. 경배 대상 하나만 바꾸면 이 모든 건 네게 주겠다라는 게.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것 얻어본들 나는 누구의 종되는 겁니까? 마귀의 종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든 거 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그러면은 이 모든 것 또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응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깁니까? 10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유일한 경배 대상은 누구지요? 하나님 그분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복음 모르고 우상 숭배하면서 마귀 숨기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경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기에 중심이 없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갑니다.
권력 주고, 그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주고 경배 대상을 바꾸게 하는 게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고요. 이게 마귀의 세 가지 시험입니다. 여러분들 명예를 가지고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결국은 가장 중요한 본질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시험들 지금도 똑같은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약한 부분들요, 육신적인 부분들을 좋아하는 약한 게 있다면 기가 막히게 찾아와가 육신적인 거 주고 영적인 거 다 빼앗아가요. 명예 좋아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명예 주고 뭐 하게 만드는 겁니까? 교만케 만드는 거고요. 권력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권력 주는 대신에 경배 대상 바꾸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요, 마귀를 꺾어가지고 쫓아낸다. 그런 개념은 여러분 잘못된 개념이에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들 마귀는 스스로 떠나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돼요. 강제로 떠나가서는 안 되는 거고, 결국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 시험했는데 아무리 시험해도 요지부동이라. 그러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그러니 지가 보따리 사고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마귀가 떠나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귀가 떠나니 자동으로요 천사가 나와서 수정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거, 이게 되어져야 하늘 군대가 파송되는 축복과 응답도 늘 말씀드리는 거죠. 누릴 수 있게 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어서 응답의 천사를 보내주었는데도요 이 사단의 세력들 때문에 이 부분에 응답을 안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응답 받으려면은 영적인 싸움 꼭 싸워야 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세 가지 시험입니다. 한마디로 의식주의죠. 육신적인 거. 그 다음에 명예자, 권력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주는데 왜 얻어 걸리냐? 무엇 때문입니까? 결국은 욕심 때문이에요. 욕심이 잉태한 점으로요 죄를 낳는다 그랬죠. 똑같은 개념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군사로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욕심의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죠? 감사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그 무엇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됩니까? 욕심 생기고요. 이 욕심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의 필패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 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과 응답도 받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의 본질은 욕심, 그죠? 창세기 3장 문제, 불신 속에 빠지면 불만 속에 빠지고요. 결국은 죄지어서 하나님을 떠나 불안케 되게 되는 거라 그랬죠. 그럼 반대입니다. 복음의 제일 핵심이 뭐가 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 욕심을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에 들어오는데 감사하는 사람은요 이 모든 사단의 공격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전도제자입니다. 전도제자는 뭐 해야 된다고요? 영적인 싸움 안 싸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넉넉고 있을지 몰라도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우는 사라처럼 삼키려고 지금도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모르고요 육신적인 좋아해가지고 마귀는 육신적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어디로요? 하나님 품을 떠나, 복음의 품을 떠나, 전도제자의 여정을 떠나도록요. 떠나는 그 순간 게임 끝나는데 명예를 주고요 계속 여기서 유혹해 온다니까요.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들 계속 어디 앞으로 갑니까? 마귀 앞으로요. 어느 날 어디 속으로요? 입속에 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항상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고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응답 가지고 전도제자의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